브루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을 거의 다 보셨을 겁니다. 이 책은 출간한 지 1년 만에 33판이 찍힐 정도로 인기가 있던, 지금까지도 스테디셀러입니다. 저자 윌킨슨은 신학교 마지막 학기 무렵에 졸업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구약 역대상 4장 9절 10절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구절 한번 볼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구절에서 은혜를 받았던 야베스는 소망을 갖고 불우한 환경과 고통의 한가운데서 그 어떤 사람보다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윌킨스는 은혜를 받고 30년이 지난 즈음에도 자기가 날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드렸더니 야베스의 기도 제목처럼 응답이 계속 와서 복을 받았다고 간증한 책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다시피 야베스는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습니다. 9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 중에 있는지 몰랐지만 아마 그 상황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고통의 상황 속에서 애를 낳으면 안 되는데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 낳았다 그래서 야베스란 이름을 지어줬는데 야베스는 그걸 알고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시면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지경을 넓혀주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악과 환난에서 그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한가운데서 기도로 찬송을 만들어낸 사람이 야베스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을 브루스 윌킨슨이 이 책을 썼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차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인 시편 16편은 다윗의 고난의 한가운데서 시편을 만들어낸 소중한 말씀입니다. 아마 그래서 후대 학자들이 이 시편을 시중의 시다라고 평가하면서 황금시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 시편을 분류할 때 시편 16편을 보면, 성경을 보면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의 믹담이라고 써 있어요. 다윗의 믹담이란 말은 황금 같은 시다, A golden song. 그래서 금과 같은 시편이다 라고 하는데 이 시편 외에도 56편에서 60편까지 5편이 더 황금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 시편 16편이 세월이 지나도 계속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우리 성도들이 황금같이 여기는 이유는 다윗이 숱한 유혹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 쉬굴하거나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황금처럼 빛나는 역전의 신앙을 일구어내서 그 믿음을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주님 주신 능력으로 고통의 한가운데서 수많은 시편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후대에 누구보다 다윗을 신앙의 최고봉으로 극칭찬하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폐하시고란 말이 사울 왕이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사울 왕을 폐하시고 누구를?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나는 내 뜻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3절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냐면 수많은 가문 중에서 그의 후손에서 누구를 낳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의 족보가 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은 자만이 줄 수 있는 황금시를 쓸 수 있는 자만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극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고통의 한가운데 있고 억장이 무너지고 가끔 한숨 쉬고 너무 힘들다는 환경이 되어 있다면 거기서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시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올해 우리의 기도 제목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도 시편을 쓰는 자가 되려면 어떤 삶이어야 되나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만이 모든 고통 중에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앞에 주라는 말에 주인 주자를 썼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고통 중에 우리가 피할 바위, 요새, 피난처가 돼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무언가에 쫓기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받습니다. 심지어는 지옥에까지 갈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보니까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며, 스올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금 마음이 지옥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고, 내가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구렁텅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육체가 안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과 죽음의 길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통 중에 하나님을 인생의 주되심으로 믿었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유일한 피난처로 삼았기에 승리했다고 승리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뭐해? 피하리이다. 옆에 사람도 많고요, 갈 곳도 많습니다. 가끔 힘들으면요 소주잔 기울고요 밤새도록 이 시름을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두통이 오지요. 마치 제가 경험한 자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소주가 가끔 가다 보면 피난처 될 수가 있고요, 여인이 될 수 있는 남자가 될 수가 있고요, 쾌락이 될 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건데, 다윗은 그 고통 중에서도 뭐냐? 주께 피하니이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다른 데 안 가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해결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다윗이 언급한 피하리이다라는 말은 광야 생활 속에 살았던 다윗이 사울왕이 공격할 때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바위 틈이 있었어요. 바위 틈에 들어가니까 굴이 있었어요. 어느 때는 400명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귤도 발견해서 거기서 생명을 유지한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하나님의 품이라고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리이다. 이 피하리란 말은 광야에서의 안전을 지켜주는 바위 틈이나 요새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뭐냐면 피난처, 요새 대신 하나님께 의지했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가 고백했던 나의 주님이란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어 아도나인인데, 내 인생의 주관자, 나의 모든 것을 변호하고 다스리실 유일하신 분으로 그 하나님을 여기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 피했다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다윗처럼 고통의 한가운데서 시편을 쓰려면 그 어떤 상황과 고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그 어느 곳,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요새와 피난처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대신에 자기 감정이나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합니다. 또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으로 피난처를 삼아 중독이 되어가고 폐역자가 되어가고 결국엔 스스로 무너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시편 18편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고,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반석, 큰 바위가 되셨고, 나의 요새, 피난처가 되셨고, 피할 나의 바위가 되셨다. 나의 산성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게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입니다. 이뿐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의 위기에 처할 때, 모든 게 무너져가는 상황을 맞을 때 성전의 문지기, 여러분 성전의 문지기는 누가 알아줍니까?
성전에 문지기였고 성전에서 물 떠다 주는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노래하는 성가대가 됐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라 자손들이 민족과 가정과 자기가 모든 공경에 처하고 고통의 한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저들이 뭘 지켰냐면 찬송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찬송했습니까? 그 고통 중에서 이들은 위대한 시편을 만들어낸 게 시편 46편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바다에 빠지든지 상관하지 않아. 바닷물이 뛰어오르고 넘치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오다. 그 이유가 뭡니까? 7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고라 자손들은요 실수했던 백성들이에요. 고라 자손들은 참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들을 긍휼로 다시 성전의 문지기로 세웠어요. 우리 같았으면요 무슨 문지기입니까? 할 일이 없어서 성전에 물을 떠다 주는 사람, 물 깃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들의 신시함을 보고 성가대로 세워주셨어요. 저들은 하나님께 고통 중에 찬양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라는 고백하면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이 고통의 한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한숨의 한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교회에 나왔지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 중에 시편을 만드는 자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 되주시고 반석이 되주시고 여러분의 참 기쁨이 되주실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는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을 찾아가시 주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목마른 사슴같이 찾기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반석이 되주시고 요새가 되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통 중에 찬송을 만들어내세요.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오늘 주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고통 중에 피난처 되주심으로 시편을 쓸 수 있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다윗은 우리가 고통의 한가운데서 시편을 쓰는 자가 되려면 주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야 함을 교훈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보여준 참 신앙이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말하는 복은 그저 눈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물질적인 것이나 무탈의 일상이 아니라 훨씬 더 우리 삶의 전 영역에 걸친 주님의 공급과 손길이란 겁니다.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라고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라고 5절에 고백했지만 이 고백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필요한 것 모두 내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앞날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다윗이 주님만을 나의 복으로 삼았다는 것은 주님이 앞으로 주실 것, 지금 주신 것, 지금 내게 돈, 건강, 자녀, 앞길, 태아, 그리고 모든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어 주실 때 앞으로도 미래도 그리고 내 지금 현재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가 없어질 거, 잠시 동안 있을 물질, 건강, 자식, 거기에 따른 내 출세, 사람들이 칭찬, 거기에만 목말라 있는 거예요. 연연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로 삼다고요? 복의 근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떡고물들, 하나님이 주실 선물 꾸러미들에만 관심이 많아요. 자, 아버지가 해외에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광산이 무너져서 아버지가 30일 동안 갇혀서 겨우겨우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아왔습니다. 30일 만에 돌아오는데 어린 자식은 아버지가 30일 만에 돌아오면서 늘 아버지가 자기에게 줄 선물 꾸러미를 갖고 왔는데 아버지 손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있고 환자로서 실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가 내 선물도 준비 안 했다. 그저 아이들의 생각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선물 꾸러미. 그런데 노 어머님이 90이 다신 어머님이 아들이 30일 만에 살아 들어온 걸 보면서 눈물바다 되면서 주저앉습니다. 자식을 붙들고 웁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옆에서 남편을 보면서 바라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렇게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 주실 건강,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실 축복,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실 물질적인 복, 그런 데면 우리는 관심이 있지, 하나님에게 관심인 적 있었습니까? 이 모든 걸 쥐고 계시고 생사복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주실 분이에요. 그걸 갖다가 오늘 예배에 와셔서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러 오셨습니까? 솔직히 묻습니다. 목사님, 저 왔습니다. 나 오늘 왔다 갑니다. 눈도장 찍으러 온 것이 아니지요. 제발 매주마다 예배 드리면서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러 오셔야 돼요. 주님이 복의 근원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이 주실 건강, 주님이 주실 자녀들의 축복, 우리 월급 올라가는 거,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절간신앙입니다. 무당신앙입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실 때, 아브라함아, 창세기 15장에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기서 지극히 큰 상급이란 말이 어떤 뜻입니까? 내가 모든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믿고 있는 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았기 때문에 약속의 아들을 이삭을 낳았고 열방을 향한 복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 자체를 복의 근원으로 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 꾸러미들에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게 선물 꾸러미가 보이지 않으면 낙심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독교가 점점 기복 종교가 됩니다. 제가 요즘 이런 얘기를 하면 유튜브에서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장관으로 지목되신 한 분이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구청장도 하셨고 5선 국회의원입니다. 이분이 장관으로 지명된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비리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마음을 계속 아프고 마음 쓸어내며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분을 어떤 분이 기도해 주는 목사님인지 몰라도 그 목사님은 난 어떤 분인지 만나고 싶어요. 그 권사님한테 선거할 때마다 선거에서 떨어질 사람 명단을 올려달라고, 경쟁자 이름을 올려달라고, 선거 떨어지게 한다. 그 권사님은 선거에서 항상 그 목사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5번이나. 그리고 만약에 교도소 간다면, 형무소 간다면 성경책 들고 들어가겠죠. 하나님 운운하겠죠.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얘기하겠죠. 부끄럽습니다. 유튜브로 얼마나 많이 이게 사람들이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몇만 명 모인다고 교회입니까? 유명하다고 여러분들 그분이 슈퍼스타 목사입니까? 교회 자적이 많다고 그게 부흥한 것입니까? 오늘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깨닫고 누구 앞에 두려워하는가? 누구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분이.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시다. 오늘 여러분 선상이 목사가 아닙니다. 옆에 장로님 아닙니다. 권사님 아닙니다. 회장님 아닙니다. 남편 아닙니다. 아내 아닙니다. 자식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찬송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좋은 선물들, 가장 좋은 거,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 베스트, 최고의 명품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구찌가 주는 게 아니에요. 디올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의 명품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남북전쟁이 계속될 때 아브라함 링컨은 1862년 4월 31일 국가 금식 기도일로 삼고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미국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비극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인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건 이 고통의 땅에서 또 한편의 시편을 써야 될 우리의 결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을 어디에 삼고 살겠습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오늘도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2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주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주님이 복을 주셔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복의 근원 되시지만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가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원하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오늘 부디 주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고통의 한가운데서 시편을 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을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몇 개월간 주일 오후 예배 빌립보서를 강의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20분에 걸쳐서 빌립보서를 주일 오후에 강의하면서 기쁨의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30번째까지 강의, 오늘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통의 감옥 한가운데서 기쁨을 찾아냈던 그 편지를 우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슬픔의 감옥 한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기쁨을 16번, 17번이나 외칠 수 있었는가? 저는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말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강조했던 말이 좀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고통이라는 그릇 속에 기쁨을 같이 담아 두신다. 여기까지 갔기 때문에 바울은 시편을 만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하필 왜 나한테 이런 게 생겼냐, 지지리도 못 났다 나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고통이란 그릇을 그냥 닫아두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고통이란 그릇을 잘 뒤져보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담아두신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찬양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진리의 진리.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 합니까? 주 안에서 뭘래?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일 당장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12절에 비천에 처할지도 알고 풍부에 처할지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지 배부름에 처할지도 알고 나는 여러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면서 13절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내가 갑자기 상황이 좋아지고 기분 좋고 갑자기 막 슬픔이 오고 갑자기 무너져도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안에서 시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발견하고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사용했던 기쁨이란 말은 그리스어 카리스, 라틴어 글라시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은혜라는 말, 칭송이란 말, 감사라는 말로 번역되는데 이 말이 너무 놀라운 건요.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카리스마가 원래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주시고 회복되고 일어나고 치유되는 게 카리스마입니다. 근데 이 카리스마란 말이 카리스에서 나왔어요. 카리스. 그러니까 오늘도 고통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되면 오늘도 고통 속에서 없는 것 같은데 뒤져서 즐거움이 발견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싸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너무 위대한 말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 안에서 바울이 기뻐하라 그랬어요. 제가 이게 여기 속간동에 웃음치료학교 가본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나오신 그분이 이제 웃음치료사로 다니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같은 분들이 앉아 있는데 비슷해요. 다 머리가 다 허요. 그렇게 다 밍크 옷도 다 입었어요. 근데 한 70명이 앉아 있는데 1시간 동안 한 번도 조는 사람이 없고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까까까까까까까까까 계속 웃는 거예요. 항상 웃을 데 있겠습니까? 집안에 가면 몸도 아파, 삭신이 쑤시고 애들도 잘 안 되고 기도 제목도 많은 사람들인데 그 1시간 동안 와서 웃음 치료소 앞에서 까까까까까 되니까 다 관절염이 다 회복되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능력이 그거보다 못합니까? 오늘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길 바라겠어요. 이게 하나님 능력 주셨다는 거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거기에 담아두셨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감정에 짓눌려서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도 시편을 썼던 다윗은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즐거움을 발견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9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뭐예요? 송축할지라, 찬양할지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사람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찬양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뭐하고? 기쁘고 그 고난 중에서 기쁨이 생겨요. 나의 영도 뭐예요? 즐거워하며.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뭐예요?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엔 영원한 뭐예요? 즐거움이 있도다. 발견했어요. 이 사람은 고난의 환경 속에서 다윗은 기쁨을 발견했고 다윗처럼 우리도 즐거움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특히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내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두 가지 해석이 있죠. 중의적으로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흐뭇함과 즐거움을 다윗의 입술을 통해 표현한 거예요. 야, 그 어려움 중에서도 나를 찾고 나를 노래하고 내게 피난처 삼는 저 백성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흐뭇하시니까 존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다윗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걸 보면서 왕으로서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우리 구역 이스라엘은 너무 아름답다. 존귀한 자들이다. 여러분 존귀한 자 되길 원합니까? 우리가 기분 나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 축받지 못할 때예요. 제가 그래서요 죄송하지만 아주 붐비는 줄 서서 먹는 식당은 잘 안 가요. 한 시간 기다렸다 들어갔는데 사람 치고 못 받을 때가 많아요. 상에 앉으면 그대로 그냥 거기 그냥 행주 자국이 그대로 있고 밥알 그대로 있고 밑에 막 밥알 떨어져 있고 막 그래.
그런데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은 아닌데 거의 사람이 안 가는 식당에 오랜만에 가면 이렇게 왕처럼 취급받는지, 더 필요한 게 없다고 가져오고 후라이드 해다 주고 막 그러면서, 맛은 없겠지만 제가 손님 대접받는 건 너무 존귀한 자가 되는 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VIP 존귀한 자 대접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당하는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아내시기 바라겠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바로 그런 자들은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나의 기쁨을 거두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시편을 만들어내고 찬송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느니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넌 내 것이다.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창조 목적에 맞게 오늘도 시편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의 첫 줄은 하나님이 써주지만 인생의 두 번째 줄부터는 우리가 쓰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끝까지 함께하겠다. 너를 놓지 않겠다. 하나님이 첫 줄을 써주셨어요. 두 번째 줄부터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것, 망했다는 것 쓰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찬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세를 살면서 고통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시편을 쓸 수 있는 역전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가장 큰 소원일 겁니다. 그렇다면 주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고통 속에서 피난처와 복의 근원으로 삼기를 바라며 또 주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시편을 쓸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찬송하겠습니다.